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창세기에 조금 오래 머무는 이유가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삶의 원리를, 그 기준이 되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많이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일하고 쉬어야 되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아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죠. 요즘엔 또 5일 일하고 이틀 쉬기도 하고요. 근데 그나마도 뭐 이틀 쉬는 중에서 하루는 자신의 신변을 돌보면서 어쨌든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쉼의 원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정의 원리,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또 민족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지금 역사의 기준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창세기는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쉽게 지나쳐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광 성경 강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만 창세기는 그래도 욕심을 내서 조금 더 머무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물도 종류대로 내셨다, 그렇죠? 근데 뭐 물도 그냥 막 곤죽이 되어 있는 흙과 막 물과 이런 것들이 막 혼합되어 있는, 혼동되어 있는 가운데 물과 묻을 따로 나누셨던, 사물도 종류대로 하신 거죠. 그리고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종류대로 지으셨다, 이런 이야기. 그 중에서도 사람은 두 종류로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 이 두 성 외에는 다른 거론된 성의 종류가 없었죠. 그래서 동성연애 안 된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창조 원리대로라면 동성연애 안 된다.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창조의 원리를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이후 이제 세대가 흘러요. 이제 세대가 흐르면서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를 함축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요. 그래서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살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처음 낳을 때, 자녀를 처음 낳기 시작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고 그 이후로 몇 년을 아기를 낳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대략 한 800년 이상은 다 아기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담이 930세, 그리고 처음 아들을 낳은 그 시기가 130세, 셋이 912세를 살았죠. 셋이 가장 기준이 돼요. 그때 이 홍수 전에 나이로 보면은 모든 것들을 그 전까지의 모든 열조들을 합산해서 n분의 1로 나누기를 하면은 912세를 살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셋이 정확하게 평균 연령이에요. 그래서 105살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해서 그저 오랫동안 아기를 낳았죠. 그리고 에노스도 처음 90세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게나는 70세, 마할랄렐은 65세부터, 야렛은 좀 늦었죠. 162세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담이 창조된 시점을 창조 영년이다 이렇게 보면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나요. 창조 영년에서부터 1년, 2년 이렇게 됐다 하면은 노아가 태어난 해는 창조 1056년에 태어나서 노아가 950세를 살았고요. 창조 2006년에 죽어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창조 2008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죠. 아브라함 태어나기 2년 전에 노아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노아와 아브라함은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불과 2년 차이밖에 안 나요. 노아의 아들 셈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겹치는 30년 정도가 그 인생이 겹쳐요. 두 분이 함께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장은 이 표 하나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맨 위에가 1000살이고요. 그 거의 1000살 육박하게 살다가 노아를 기점으로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홍수 전에는 평균 연령이 912세. 그 다음에 홍수 후로는 점점 연령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셈부터는 600살, 아르박삿은 438세, 벨렉은 239세, 그러더니 아브라함 175세, 이삭이 좀 더 살죠. 180세. 그렇게 야곱, 모세, 여호수아가 110세, 그러다가 다윗은 몇 살에 죽냐면 70살에 죽어요. 예, 다윗이. 그래서 이거를 막대 그래프를 그대로 사람의 키로 이렇게 좀 바꿔 보면은요. 사람의 키로 바꿔 보면은 이렇게 돼요. 아담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고, 저 끝에 저 땅콩만한 거 70살까지 살았던 다윗이 아담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거의 슈퍼 땅콩이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게 살아요. 아마도 홍수 이후에 깨어진 자연 환경, 망가진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람의 연령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당장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정결한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정결하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불결하다, 정결하다가 아니라 사람의 몸에 좋고 나쁨에 따라서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 이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비교적 육식은 안 좋지만 그래도 비교적 먹어도 된다 여겨졌던 여러 음식들 중에서 육식이 허용되는 때부터 환경적인 요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음식. 사람이 그 전에는 뭐 야채, 과일, 이런 곡채 이런 것들 중심으로 채식 위주로의 삶을 살았거든요. 이게 이후에 육식이 허락된 이후에 굉장히 현저하게 그 연령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5장이 담고 있습니다. 5장은 그렇게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6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창세기 6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1절 2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앞서 살펴본 대로 적어도 한 부부가 한 800년 정도를 함께 하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럼 800년 정도면 적어도 한 부부가 아무리 밑잡아도 미니멈으로 200명 이상은 낳았을 것으로 충분히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대홍수 전 사람의 인구는 아마도 지금 지구 인구의 10배는 좋게 넘었을 것이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자연 환경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좋고 또 존재할 수 있는 그 기반도 훨씬 더 넓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공룡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동차에 온종일 떼고 다니는 그 원유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했었고, 대홍수 이야기 들어가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6장 1절 보세요. 근데 6장 1절에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다 한번 밑줄 읽어 보실까요? 밑줄 읽어 보시면 아마도 대홍수 전 여성은요, 지금 여성보다 아마 10배는 더 예뻤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사람도 환경도 망가지기 전이잖아요. 남자도 지금보다는 10배 이상 멋졌을 거예요. 당시 기후나 자연 환경, 특히 자외선이 조사되는 그 조사량 전반적으로 사람에게 이롭게 또 사람에게 유리하게 모든 기후가 조건이 잘 맞아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은 덜 망가졌을 때니까요. 그러나 지금은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남자는 씻기만 하면 멋있어요. 근데 여자는 씻으면은 몰라봐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자기 예배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고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들에서 홀로 있을 때 돌로 쳐 죽여요, 동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아들 셋을 주셨죠. 셋째예요, 셋.
가인에게도 후손이 나와요. 셋에게도 후손이 나와요. 자, 이제는 머릿속에 두 후손을 생각하셔야 돼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은 창세기 4장 마지막에 짧게 소개되고 있죠. 가인의 후손 중에서 특별히 라멕을 거론해요. 가인의 후손의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대략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대략 이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4장 19절 볼까요? 창세기 4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들이에요, 아내예요? 아내죠. 그 한 남자와, 이게 또 분명히 이제 확실한 것은 몇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셋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넷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그러면은 남자 하나 그리고 그의 아내 여자 하나 1대1이죠. 맞아요? 그렇게 둘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 19절에서는 라멕이 몇 명의 아내를 맞았대요? 두 아내를 맞았대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이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아니면 지키는 거예요? 거스르고 있죠? 자,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한 남자 한 여자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달라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맞아서 아내로 삼고 셋이 하나가 되죠. 하나님 창조 원리의 안에서 보면은 일부 다쳐 틀린 거예요. 아멘. 이거 다양성을 존중하라 하실 분 있으세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창조 원리 안에서 일부 다쳐 틀린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어머니들 한번 여쭤볼게요. 일처다부도 틀린 거예요. 아멘? 영 그냥 아멘 안 하시네 서로. 모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일처다부도 일부 다쳐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일처 일부, 일부 일처. 그렇죠? 사람 사회의 모든 윤리의 기초가요, 이 남녀 간의 관계에서 시작돼요. 맞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요, 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위에 두시고 갈빗대에서 이제 여자를 뽑아내시고, 그리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죠. 자, 관계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관계의 시작 어떻게 시작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남녀 관계로 시작하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1차 관계라고 해요. 1차 관계. 그래서 여기서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열매가 있어요.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열매가 열려요. 그게 아기죠. 인생의 참된 의미는 열매죠. 여기서 한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나야 이제 부부지간에서 넘어서서 부모와 자녀지간, 이게 2차 관계라고 해요. 2차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가정들이 있어야 3차 관계, 소위 말하는 사람 사는 사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사회의 기초는 첫 번째로 뭐부터 시작한다? 남녀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도 레위기에서 먹을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한 다음에 성윤리 먼저 가르쳐 주셔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중요한 거예요. 남녀 관계. 모든 사회의 기초는 남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기초 관계의 경계가 혼미해질수록, 이 남녀 관계의 기초 질서가 흐려져 갈수록, 오염돼 갈수록 사회는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역사 속의 모든 나라와 모든 제국이 다 그렇게 망한 거예요. 이 남녀 관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깨뜨리는 모든 순간, 그때 모든 나라가 망했고 모든 제국이 망했단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가정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로 계속 승승장구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민족이 건강한 사회로 계속 승승장구하려면 일부 일처, 일부 결혼이 장려돼야 되고요, 건강한 가정이 계속 생산돼야 돼요.
건강한 가정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뜨겁게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아기를 생산하는 이러한 건강한 가정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건강한 사회의 재료가 계속 생겨나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건강한 사회가 되겠어요? 건강한 사회의 재료는 뭐예요? 건강한 가정이라고요. 아멘. 자, 그래서 건강한 사회의 재료가 계속 생겨나야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의 재료가, 그 재료 자체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말씀을 제가 안 실었네요. 말라기 말씀 한번 직접 찾아보죠.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셨다. 영이 충만하셨다. 얼마든지 아담에게 많은 아내들을 만들어 줄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딸려서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 특별한 목적,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아담에게 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만 만드셨을까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한 남자가 의리 있게 죽을 때까지 한 여자만 사랑하는 거고요, 한 여자가 의리 있게 죽을 때까지 한 남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서로 죽을 때까지, 젊어서 아주 예쁠 때도 사랑하지만 늙어서 쭈구렁 할머니가 됐을 때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을 향한 뜻과 목적이 있는지 몰라. 이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주의해라. 주의해라.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 행하지 말아라. 뭐 온갖 가지 핑계 다 달아가지고 막 이혼하고 말이에요.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이 막 어려워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많아질수록. 지금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 원리 안에서 일부 다처 틀린 거예요. 일처다부 틀린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부부를 이루는 거 틀린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는 거 틀린 거예요. 결혼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능력이니까. 어쩌겠어요. 짝꿍이 안 나타나고 결혼 못 가는데. 그러나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결혼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가인의 자손과 아벨 대신에 나타난 셋 자손, 자, 두 가문의 자손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문의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의 후손에게서 라멕이 나오죠. 그리고 라멕의 두 아내에게서 탁월한 능력의 후손들이 등장해요. 음악적으로 탁월한 유발, 목축업에 특출했던 야발, 각종 금속으로 기구를 만드는 어떤 기술이 뛰어난 두발가인, 무언가 문화 기술면에 있어서 가인의 후손은 정말 탁월했다는 말이죠. 세대가 지날수록 아마도 더 탁월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요, 그런 탁월한 문화적인 기술적인 발전 끝에 라멕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랑해요. 그 죄는 구체적으로 그 조상 가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예요. 자, 창세기 4장 23, 24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인 너 이제 죽이지 않게 내가 인을 쳐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할, 만약에 너를 죽이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받을 거다. 근데 지금 그것을 꼬아서 라멕이요, 나는 그 10배로 더 범죄해서 77배, 가인에게 7배의 잘못이 있다면 나는 77배의 잘못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 죄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멈춰요.
무언가 사람이 이루는 것이 대단한 성과로 나타날수록 하나님 영광은 가려져요. 사람의 이름이 특출하게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 가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가 바로 셋이었다. 그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4장 26절에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두 자손의 명확한 대비죠. 가인의 후손은 라멕이 이 대를 이어서 라멕이 자기 죄를 자랑해요. 더 이상 거론할 거 없어 하면서 빗장을 닫아버리죠. 셋의 후손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가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 또는 제사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처음으로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된 가인의 후손도 셋의 후손도 사람의 한계를 만나죠. 가인의 후손도 사람이 죽는구나, 셋의 후손도 사람이 죽는구나, 이런 한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가인의 후손은, 왜냐하면 지금 여기 바로 뭐라 그래요? 라멕이 뭐래요? 내가 죽였다 그러잖아요. 이 죽음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죽음을 본 거예요. 자연사한 게 아니라 죽인 거예요. 그 조상 가인처럼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라멕도 가인처럼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죽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누웠다가 다시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누워서 영영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가인의 후손도 보았고 셋의 후손도 봤죠. 자, 그런데 두 자손이 다 사람의 한계라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만나게 되는데,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나름 그냥 나름 문화 기술 발전해 나가요. 신경 쓰지 않아요. 죽음 애써 마음 쓰지 않아요. 그러나 셋의 후손은 죽음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도저히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죠. 셋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막다른 실존 앞에서 바른 삶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아담에게서 셋을 통해 노아에게까지 이르는 계보가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의도된 거예요. 4장, 5장, 6장이요, 이 기록자에 의해서 정교하게 의도되어진 두 가문의 비교예요. 대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가인의 후손도 셋의 후손도 함께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셋에 속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손을 말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 가인에게 속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손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뭐가 그리 아름다웠을까요? 뭐가? 앞서 유발, 야발, 두발 가인이 후손에 후손을 두었을 거예요. 목축으로 고기와 우유가 풍성하죠. 목축해봐요. 그럼 고기도 진창 나오죠. 그때는 환경이 훨씬 더 좋았을 테니까 우유도 그냥 엄청나게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각종 금속으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아주 편리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거기에 음악까지 깔리니까요, 흥을 돋우니까요, 혹하고 넘어가는 거죠. 먹을 것도 많고요, 누릴 것도 많고요, 즐길 것도 많아요. 눈에 보암직도 하고 그냥 맛있게 그냥 입에도 만족이 될 것 같고, 그죠? 귀에도 즐겁고 눈에도 즐겁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그 조상의 모범대로 아내를 열어두었을 거예요. 자, 아내를 열어둔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내가 여럿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움에 이르려는 경쟁이 심했겠어요. 그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우리가 그 아내가 여럿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내들끼리 쟁탈전이 벌어져요. 무슨 쟁탈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쟁탈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남자에게 사랑받는 섹시미를 얼마나 발산했겠어요. 내 남편에게 나만 사랑받아야 돼 라는 그 섹시미를 얼마나 발산했겠어요. 얼마나 더 본능적이고 얼마나 더 관능적이고 얼마나 더 원색적으로 그 문화가 타락해져 갔을까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 이 부분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분명히 드러나는 정황이에요. 한 남자, 한 여자 둘이 만나 한 몸 이루는 셋의 후손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한 남자, 이 한 여자가 나의 것이죠. 이 남자만 내 거예요. 이 여자만 내 거예요. 이런 관계는 진실할수록 행복하죠.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적으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는 섹시미가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결혼할 때 너무 여성적으로 예쁘고 너무 남성적으로 멋져서 그렇게 결혼했을 거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남자로 끌려서, 여자로 끌려서 둘이 결혼한 거라고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자식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사랑의 과정이에요. 인생의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 섹시미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80살, 90살 될 때까지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죠. 진 꽃대에 열매가 맺어질 때가 있어요. 씨가 맺히고 열매를 거두고 빈자리에 가지만 앙상하게 남겨지게 될 때가 있고요. 각기 시절마다 독특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언제나 꽃의 시절, 언제나 섹시한 시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더 깊고 성숙한 인생의 장마다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곱게 늙는 것도 참 예쁜 거거든요. 그런데 셋의 후손이요, 가인의 후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 중 남자들이 가인의 후손 중 여자들을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이 여자들보다도요, 눈이 뒤집히게 예쁜 거예요. 거의 옷을 안 입거든요. 그냥 눈이 뒤집히게 예쁜 거예요.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더 무서운 거죠. 경건할수록 타락의 낙폭이 훨씬 더 커요. 셋의 후손도 가인 후손처럼 한 남자의 한 여자가 아니라 가인의 후손처럼 한 남자가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글쎄요, 가인의 여자들을 취했을지도 모르고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을 취했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가인의 후손들처럼 자기들도 여러 아내들을 두었다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이 창조의 원칙이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실망하시죠. 왜요? 하나님 창조 원리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가인의 죄된 후손의 악한 흐름과 똑같이 합류돼 버리니까요. 가인의 후손들을 현명하게 일깨워, 지혜롭게 일깨워 일부 일처로 끌어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일부 다처로 끌려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6장 3절에 6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120년의 해석에 대한 문제, 또 갈등이 많아요. 이 120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평균 기대 수명이 세계 5위 안에 꼽히는 장수 국가예요. 세계에서 다섯 번째, 어느 때는 3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제일 오래 사는 나라. 위생이 좋고 복지가 좋고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의료가 좋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도록 오래 아주 장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2022년 통계청 발표로 남자 평균이 80.6세까지 산대요. 여자 평균이 86.6세.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남자 평균 80.6세, 여자 평균 86.6세. 6살을 더 살아요, 여자분이. 예? 남녀 평균으로 따지면 83세에서 85세를 사는 것으로 나와요. 자, 85세라고 맥시멈으로 쳐드릴 테니까, 그러면 나는 몇 년 남았을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나는 몇 년 남았을까? 예, 이렇게 나의 날 계수함을 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을 제하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성경 바깥에서, 역사 속에서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비공식 127세까지 살았대요. 127세. 간혹 120세를 넘어 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죠. 왜 불편하냐면
성경의 사람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120년 산다라고 나와 있는데 120년 넘어서 살면 성경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120세 이상 살아가는 분이 조금 곤란하죠. 아유, 어르신 왜 이렇게 오래 사셔요? 예? 그 근거가 되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연령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120세를 넘겨 살진 못할 거다, 이렇게 한계 연령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한계 수명 120세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사람은 절대 120살을 넘겨 살 수 없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창세기 6장 3절은 많은 다른 견해가 있어요. 이 말씀 보통 둘 중 하나로 이해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요,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했다라고 믿는 견해고요, 두 번째는 대홍수 이전까지 인류에게 남겨진 시간이 120년 정도가 남았었다라고 해석하는 견해예요. 대홍수 심판 집행유예 기간이 120년이라고 믿는 거죠. 보통 이렇게 보는 분은 그 120년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저는요, 이 이론에 지지를 해요. 한국교회는 통상 이 두 주장 중에 첫 번째 주장인 100교회 있으면 99개 교회가 사람의 수명이 한계가 120세가 되었다, 이렇게 믿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100명 중에 한 분이요, 100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거 아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 구절을 사람의 수명으로 이해하는 분은 보통 한 가지 이유로 홍수까지 유예 기간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창세기 5장 32절 보세요. 창세기 5장 3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런 사실이 기록돼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맞아요? 그게 팩트예요. 자, 그런데 7장 11절에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로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노아의 600세에 대홍수가 일어났다, 맞아요? 맞아요? 몇 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주여. 5장 32절에 노아가 몇 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500살에. 그리고 노아의 몇 살에 홍수가 일어났다? 600살에. 그러면 차이가 몇 년이에요? 100년 간격이죠. 근데 20년은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20년이 유예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홍수 이전까지 120년의 유예기간을 말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본문 내 120년의 의미가 홍수까지, 대홍수까지 남은 기간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5장 32절의 시점에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 말씀하신 시점을 생각해 보라고요. 분명히 창세기 6장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정확하게 500세 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는지 그 여부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게 정답이에요. 시점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단지 성경은 노아가 500세 때 새 자녀를 낳았다는 이 사실만을 기록할 뿐이지, 이게 그 심판에 대한 예고가 몇 살 언제에 고백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구절을 근거로 사람 수명 120년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여러 한계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다, 이제 사람은 220년 넘어서 못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버려요. 실제로 성경을 확인해 보면 이 말씀 이후에요, 120세 이전에 죽지 않아요. 훨씬 오래 살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이 주장이 맞다면 하나님은 심판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요, 공수표 남발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 후의 계보를 기록하는 창세기 11장 10절에 가봐요.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셈족 후손이요 쫙 기록되고 있거든요. 셈 이후로 그 다음 세대 120세를 훨씬 넘어 생존하고 있어요. 이후에 홍수 이후에 셈족의 수명은 셈이요 600세를 살아요. 아르박삿 438세, 셀라가 433세, 에벨이 464세, 벨렉이 239세, 루가 239세, 수룩이 230세, 나홀이 148세, 데라가 205세,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 거예요? 시행되지 않은 거예요? 시행되지 않은 거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했는데 시행되지 않은 거죠. 홍수 이후 셈족의 후손 아무도 120세 전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심판이 집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한참 후 시대였던 족장들 세대에서도 120년 넘는 사람이 흔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어요. 이보다 훨씬 더 후세대인 모세 시대에도요, 아론이요 123세까지 살았다니까요. 사실이 이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 수명 120년은 유명무실한 심판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헛된 말 하신 거죠. 하나님이 헛된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헛된 말 안 하시거든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의가 있으신 분 있나요? 저는 이의가 없어요. 자, 성경 본문의 문맥에서도 봐도 이 구절에 사람의 수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요. 문맥상 보자고요. 이 말씀을 포함한 구절은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선언하는 흐름 가운데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5장 5절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참 악하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이유로 뭘 하셨다? 대홍수 심판을 작정하셨다. 자,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런 구절의 확장된 문맥은 사람의 죄악으로 인한 대홍수 심판인데요. 즉 대홍수 심판까지 남겨진 시간이 120년이라고 보아야 합당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에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좀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연구를 할수록 거듭 공부할수록 이게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창세기 6장 3절 이 구절의 말씀을 사람의 수명이라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앞서서 대홍수 심판의 맥락과는 영 관련이 없어져 버려요. 맥락을 두고 봤을 때 심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심판이거든요. 대홍수는 심판인데 분명히 심판은 대홍수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심판한다 했을 때 그것은 대홍수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 앞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 선언은 대홍수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런데 심판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대홍수 심판도 있고 사람 수명 120년으로 줄여버리는 그 심판도 있고 심판에 심판이네요. 무슨 심판이 이중적으로 두 번이나 두 대 때린데 또 때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하지 않겠다. 여기 영원히에다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영원히. 보셨어요? 영원히 동그라미 치셨어요? 아멘. 예, 계시죠 거기?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사람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 원하셔서 이 세상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도저히 이 죄악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사람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선언하셔요. 여기에 아주 미묘한 오역이 있어요. 뭐냐? 영원히 옆에다가 한 글자만 덧붙이면 오역은 바로 잡혀요. 그게 뭐냐면 영원히 옆에다 가로 열고 는만 적어 놓으세요. 영원히 옆에다가 가로 열고 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영원히는 또 여기서 어디다 밑줄을 그어보시냐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래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원어에는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되어 있어요. 바사르. 살, 육체, 몸, 고깃덩어리 이런 것들 말하는 거거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하나 되는 창조의 원리가 아니죠. 원하는 모든 육체의 욕심을 금하지 않고 자유롭게 쾌락을 즐긴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모든 여자와 속된 말로 성관계를 한 거예요. 나의 주어진 한 여자, 나에게 주어진 한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좋아하는 여자와 모든 좋아하는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앞선 6장 1절 2절을 받는 거예요. 6장 1절 2절처럼 육신이 되어버렸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는 프리섹스주의자라 그래요. 프리섹스주의자. 성적인 것을 즐기는 일에 아무 곳에도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아내가 아닌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하나가 아닌 둘이든 둘이 아닌 그 몇 이상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성적인 대상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야말로 음란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모든 욕구를 금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거. 원칙을 깨버리고, 창조 원칙을 깨버리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성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성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성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의 노예인 거죠. 성적인 쾌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죄의 모순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의 유격덩어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육체가 되었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나의 거룩한 영이 이런 더러운 사람과는 어떻게 함께 하겠냐.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구절 120년, 사람의 수명이라고 이해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 수명 줄이는 것도 있죠. 결국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판을 2번 내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사람 수명 줄이는 심판, 그리고 대홍수 심판. 하지만 문맥 안에서 사람의 관영한 죄악에 대한 심판, 분명히 하나의 심판이에요. 대홍수 심판 하나. 따라서 이것을 사람의 수명의 단축으로 보는 것은 문맥상도 맞지 않다. 원리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읽을 때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은 합당하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좀 번역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성진역이에요. 그 유명한 성진역.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범하여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120년의 기간을 준 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범죄하는 그들 모두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 좋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대홍수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유예 기간이었던 거라요. 그래서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간, 유일한 회개의 기회, 당시 모든 사람에게 심판 전에 주어진 특별한 은혜의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큰 심판 예고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이런 특별한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의 종말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역사적 종말 이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은혜의 유예 기간을
받고 있는,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아무도 돌이킬 수 없어요. 노아가 심판 메시지를 받고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홍수가 올 것을 열심히 알려요. 그렇게 한편으로는 배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심판을 예고해요. 그런 기간이 무려 120년의 회개의 기회,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마음만 있다면 회개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죠.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 먼저 믿는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교회 바깥에, 구원의 방주 바깥에 있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죄와 함께 멸망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이 구원의 배에 올라 죽음을 면하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자 하면서 그들을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기간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죠. 100년 미만에. 하지만 성경은요,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대심판의 홍수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열심히 예고되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단 한 사람도 그 구원의 배 위에 오른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온 세상의 죄악에 관용했던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죄악의 관용함의 시작은 경건한 셈의 후손이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과 혼합됨으로 빚어진 일이다 하여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사람이 세상과 혼합될 때 타락은 시작된다. 셋의 자손이요, 가인의 자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기술과 합류하려 했을 때 그것이 오염되고 망가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져 버리기 시작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과 똑같아지거든요. 누가 봐도 오해 없이 구별되었다 인정할 만큼의 거리를 둬야 돼요. 상식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구별될 정도의 일상을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배는 바다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러나 배 안에 바다가 있으면 안 되죠. 배 자체로서의 의미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 세상에 들어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돼요. 가족과 교회 안에서 화목하며 행복을 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 세상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고 전도자가 얘기해요.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송두리째 바가지째 부어놓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일생 살아보고서 마지막 결론처럼 얘기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가족과 함께 화목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거든요. 둘째로 우리가 이 창세기 4장, 5장, 6장에서 이 거론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이 단체적으로도 올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는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에는 끝이 있다. 그 인내의 끝에는 반드시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세상과 너무 짝하여 사는 것은 아닌지, 세상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주일이고 뭐 신앙이고 다 팔아먹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따라 해야 돼요. SNS에 올라오는 거 다 따라 해야 돼요. 거기 가서 또 인증샷 찍어야 되고 얼마나 바빠. 그런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요. 세상과 짝하여 점점 죄짓는 일에 간이 부어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하게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요 우리가 빨리 받아야 돼요. 가장 적절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죠. 바로 오늘 지금이죠.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사시자고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회개하는 삶이 저는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6장 후반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인류가 죄악의 형편으로 치달았지만 그 중에서도 세세 자손을 통하여 경건한 세대를 일으키기를 하나님은 뜻하셨으나 하나님 원대로 되지 않고 정말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그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깊은 원래의 성품까지 손상시키면서 죄가 이 땅 위에 관영하게 됨을 보고 하나님은 대홍수의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짧은 유예의 기간 속에 하나님은 모두가 돌아와 회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손 만대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두가 죄로 치달아 관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의 대홍수의 심판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도 같은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때가 다 되기 이전까지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의 소망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마음 가운데 더 구체화시키며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고 또 유한한 것을 심고 영원한 것으로 거두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5월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옳은 길,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밀한 곳에 수고하며 헌신했던 손길들마다 큰 만족과 위로와 보람으로 충만케 하시고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